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 아가서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회에서 본부장 선거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 표가 나와가지고 제일 많은 표가 나오신 선교사님이 본부장님이 당선되셨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표를 사람들이 이사님들이 이렇게 찍지만은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수 믿는 저희들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저는 너무 아버지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처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아가서는 제가 이게 아가서 짧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제가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처럼 아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으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엄마 그렇게 또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다 같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양한 또 본문에서 은혜를 다르게 받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힘을 그렇게 영혼에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꿀송이 보약 그때 같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저처럼 아가서를 통해서 큰 은혜와 힘을 받는 분이 얻으시고 은혜 받는 분이 꼭 한두 분이라도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아가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의 노래, Song of Songs. 솔로몬이 사랑하여 결혼한 술람미 여인과의 달콤한 러브 스토리, 사랑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애국 공주였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가꾸던 포도원 지기의 딸이었는지는 이제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인 사랑의 노래는 솔로몬 왕과 그가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 되고요. 조연들도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에 고된 일을 시켜서 그녀를 검게 타게 한 오빠들, 이 아가서 8장 8절 9절에 이 오빠들 나옵니다.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쉽게 생각을 하거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보통 성도들은요 별로 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아가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자세는 우리 한국 교인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유월절 명절 때마다 아가서를 펼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그들은 이 거룩한 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라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게 연인들 간에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가서를 해석을 할 때 지나치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했거나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몇 가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읽는다 제가 그랬는데 여성의 이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의 유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서에 나오는 이 단어는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의 어떤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것을 두 가슴을 이쪽은 신약 이쪽은 구약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막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뭐 자기가 막 갖다 붙이는 대로 다 해석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굳이 그렇게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 원리가 문학성을 고려해서 읽어야 돼요. 문학성. 왜냐하면 이게 시거든요. 시. 아가서는 시가서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4장 8절 같은데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와 스닐과 헬몬 꼭대기에서 아바나와 스닐과 헬몬 꼭대기는 다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이에요. 아바나와 스닐과 헬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사자굴에서 내려오고 표범산에서 내려오고 헬몬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아바나에서 스닐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은 신부가 시방 레바논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레바논, 아바나, 스닐, 헬몬 꼭대기, 사자, 표범 등의 거리적으로는 멀고 이협적인 것들에 이 신부가 둘러싸여 있다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시적인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있으며 따라서 남자는 여성에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가서가 시임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가서를 읽을 때 배경을 알고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배경을 알면.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꼴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꼴짜기의 백합화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는 그냥 샤론의 수소나 꼴짜기의 백합화처럼 참 멋지고 예쁜 꽃이에요. 이런 뜻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적인 배경에 관한 해석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당대의 그 샤론은 비옥한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 평야였고 그 샤론 평야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선화하고 이 백합화 나리꽃 이런 것들이 많이 군락으로 피어 있었다 그럽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남아공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들꽃이 확 그냥 막 바다처럼 꽃이 피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샤론의 수선화와 백합화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어 있는 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뜻을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나는 그냥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꽃 중에 하나인 평범한 그런 보통 여자다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2절에 그 말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할 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1절에 자기는 평범한 그 샤론의 수선화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샤론 평화에 그냥 평범한 수선화 한 송이다라고 평범한 여자라고 말할 때에 그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그냥 사랑에 빠져버린 이 솔로몬은 그 말을 듣고도 아니요, 당신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담게 당신이 평범한 샤론의 수선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예요, 가시.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 말은 또 특별한, 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눈꺼풀이 그냥 쎄버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술람미 여인이 조금 촌스럽고 피부도 그냥 배달의 장막처럼 꺼먹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불타버리면 이상하게 다 자기 눈에 그 안경이 자기 눈에 딱 이게 다 다르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랑이 불타버린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최고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경을 고려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어야 됩니다. 단순한 무슨 연애 시다, 세상 무슨 사랑의 노래다. 세상의 유행가가 거의 다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를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의 교회를, 아니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진짜 은혜 받으면, 아가서의 주제가 그 사랑이고 서로 남녀 간의 이런 결혼이고 사랑 이야기고 성 이야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구속받은 결혼 이야기, 사랑 이야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구약 신학 교수였던 필리스 트리블은 창세기와 아가서를 비교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와 아가서 간에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추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와 아가서 둘 다 배경은 동산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에덴 동산이고 이거 아가서도 동산,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그런 배경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이 임하고 그런 비극이 임했는데, 아가서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면서 사랑이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능가하는, 초월하는 책이 아가서. 복음적으로 보면은 훨씬 진보된 책이 아가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는 죄를 짓고 성적인 수치심에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막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그런 성적인 부끄러움이 전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시지만 쫙 소리내서 읽어보면 전혀 성적인 수치나 부끄러움의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서로의 아름다움을 막 묘사하면서 아주 사랑을
깊은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라는 거죠. 아가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이제 깊은 사랑이죠. 아니 창세기에는 서로 죄를 짓고 아담과 하하가 아담은 하와 핑계 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뭔가 으르렁거리고 뭔가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는 보이는데, 아니 아가서에서는 진짜 완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처럼 저 사람은 내 것, 나는 저 사람 것, 서로에게 소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깊은 사랑의 고백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유대인들이 왜 6월절 날 공개적으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에도. 그럼 시작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가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사랑의 참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사이라는 거죠. 8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참 힘이 나는 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예수님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것이구나, 예수님이 내 것, 나는 예수님 것,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난 이런 말씀 하나만 내가 꽉 붙잡아도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부부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가서와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제가 여기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남편은 이 아가서를 읽는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 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세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로부터 받는 실망, 아내로부터 받는 오해, 아내로부터 받는 모욕까지도 견디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네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난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내가 나를 모독하고 나에게 심하게 하고 나를 오해하고 참 아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견딜 수 있는 것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 마땅한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단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돈 벌어다 주고 수고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때로는 아내로부터 받는 모욕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자를 위한 나의 고난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죠. 근데 정말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 아가서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 부부싸움을 할 때 항상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내가 아내에게 당하는 모욕까지도 견딜 수 있는 게 진짜 아내를 위한 고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런 말씀은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감당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우리는 부부 사이는 용서받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들인데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거든요. 이게 구속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간에 서로가 볼 때 자기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되다가도 말고, 또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고, 아내는 또 은혜를 체험한 아내라면 내가 남편에게 너무 했구나, 너무 선을 넘어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또 참 뉘우치고, 이렇게 서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인데, 그런 아가서 같은 사랑을 우리가 예수 믿는 부부가 하게 될 때 참 이게 부부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부부 생활이 달라지고, 나는 아내에게 속하였고 아내는 내게 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가 못났다면, 어떤 남편들은, 구속받지 못한 가정의 남편들은 아내를 막 지적하고 책망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의 못난 것이 곧 나고, 내가 곧 아내고, 서로에게 속했다면은 서로 감당해야 될, 그게 사랑이라면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부족하다면은 부족한 것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부족해도 내 자식. 아내나 남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모든 게 있어도 다 내가 보응하고 품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내 짝이고 나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곧 나고 내가 곧 아내고, 서로가 자기라고, 자기.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참 그 2장에도 사랑하는 내 사람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 사과나무 같은 것은요, 보통 이렇게 숲풀 속에서 딱 보면 사과나무가 빨간 사과를 덜렁덜렁 이제 탁 그냥 막 달린 채 사과나무가 확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랑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랑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쉬고 싶고 사과를 따먹고, 이게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술람미 여자를 부를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처럼 보이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백합화예요, 백합화. 사랑은 눈이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다 그냥 감싸주게 만들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고 가기까지 하는,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고 가지고 싸움을 할 것이 철없던 우리 부부 시절이 그런 거지만, 예수 안에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참 싸움을 잘 안 하게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런 것까지, 약한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부부간의 사랑이 되더라 이겁니다. 아가서가 참 재미있고 심오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주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가서 같은 사랑을 하고 우리 부부가 사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노래, 노래 중의 노래,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 너무 얄팍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일 때도 많고 내 중심적일 때도 많고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건드리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서로 핥히고 싸우는 그런 미성숙한 사랑을 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배우자의 사랑하는 자의 약한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아가서의 구원받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